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요, 나은 자인데 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란 도저히 힘들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선 부분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을 세상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의 혼란은 예수님이 요한에 기대하는 메시아답지 않은 일을 하신 것 때문이었죠. 나병 환자와 같은 환자를 고치시는 일은 요한이 생각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의 일도 아니고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죄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이 세례를 가르쳤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도저히 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자신은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구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혼란과 의문을 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하여서 보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냐라고 질문하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유대 강야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감옥에 갇혔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니 예수님에 대한 그 잠시 잠깐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가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강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없었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해도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지 강야에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이 고초를 겪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이었더냐? 옳다.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바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사람들보다도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렇게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를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보라부터 이제 인용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하면은 말라기 3장 1절을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눈으로는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비교해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 첨부가 되었습니까? 내 앞에. 맞죠? 말라기에는 내 앞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내 자신, I. 근데 예수님은 너의 앞, 네 앞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죠. 원래 문맥에서는 하나님 본인에게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적용되었던 예언이어서 이 이제 내라는 I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주체인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라기 말씀의 내라는 단어를 너라는 단어로 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였기에 요한이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거에 내 앞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아니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예언했던 이제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예언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임을 알고는 이 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천국을 직접 만나봤다는 그 의미에서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예요. 그냥 단순히 그가 인격이 풍성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역할이 주어졌기에 요한이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큰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끝판대장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마중에 등장한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행차로 비유하면요, 선지자는 왕이 방문할 현지의 사정을 조사하는 선발대라면 세례 요한은 왕의 수레 바로 앞에서 주단을 까는 자였죠. 선지자들은 행차를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팔을 불며 행차에 앞장을 서고 심지어 왕에게 지휘봉을 인계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본 자가 아니었기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참여된 것이 아니라 옛 시대, 옛 역사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가장 마지막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분명히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는 자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로 인해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는 오실 메시아를 보긴 했지만 메시아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니 없니 구약에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일까요? 물론 이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보긴 보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큰 자냐? 그러면 세례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음? 그리고 이 천국에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냐? 아무리 비교해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봐도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은 요한보다 큰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해도 요한보다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14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쳐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기를 천국은 열심을 내어서 빼앗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그 말의 의미라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의 존재들, 즉
모슬렘권이나 여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천국을 다 소유해야 되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요 옆에 신천지가 아마 천국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모이더라고. 매일같이 모여. 지금 오늘도 모이던데 이놈. 열심을 냅니다. 막 이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막,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천국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잖아요. 분명히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빼앗을 수도, 빼앗는다는 것도, 빼앗기는 천국도 절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히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힘써야 되고 구제와 선행과 전도에 열심을 내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상을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헬라어로 보시면 이 헬라어에는 이 수동태와 중간태의 이 번역이 가능한 것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는 수동태로 하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중간태로 번역을 해버리면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중간태로 능동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체가 중심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번역하면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임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강력하게 전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 가운데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전진.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또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요, 구원과 심판을 하나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 역할을 한 거 이제는 여러분 선지자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존재치 않습니다. 이제는 사도 이후로는 이제 목사와
또 이제 장로와 그런 우리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이제 선지자나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은 것이지. 이제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존재치 않는 겁니다. 이제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단이죠. 이 엘리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다고요? 전진해 가고 있다고. 전진해 가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천국이 빛으로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죠. 천국이 힘차게 밀고 들어오니까 제약이, 흑암이 이제 그를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알 수 없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이죠. 왜? 이제는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포인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가진 것은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불에 던지는 것이고, 요한도 옥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옥에 갇힌 요한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말씀에 따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 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과 같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왜 큰 자로서 살지 못한다고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메시아가 메시아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도저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악인은 벌을 받고 내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는 풀려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된 자들과 친구가 되고 있고요,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의문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어긋난 결과와 현실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헛된 기대와 우리의 예산과 계획과 고집 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믿을 때에 나는 큰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가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것, 이 땅의 것을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역사와는 자꾸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요? 자꾸 차이 나는,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며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데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만나주시고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에 미셔서 나를 붙드네 깊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